오늘 함께 나눌 말씀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하루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여건과 환경 또 믿음 더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신 분이 주님이시오니 우리 가운데 예비한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 힘써 애써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새벽을 주님께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도 그냥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시는 강력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어 오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를 주님께 아뢰을 때에 위로하고 소망을 주시고 가장 합당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고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건강한 신앙생활 그리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원리를 보여주는 내용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로 한 지점을 선점하고 이렇게 국가를 형성하고 또 국가의 시민답게 살아가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늘 억압을 받고 지시를 받고 눈치를 보고 남들이 시키는 그 일만 해왔기 때문에 다스리고 억압하는 사람들이 없이 자유롭게 시민 생활을 해나간다, 이 일이 분명히 그들에게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남자 장정, 다 큰 장정만 60만 명 이상이었고 대략 전체 국민 수가 200만 명 정도 됐을 것이다 라고 추론해 본다면, 여러분 늘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 자유를 얻고 한 지점에서 200만 명이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면 아직 하나님의 율법,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지침도 제대로 정해지지 않은 그들의 삶 가운데에, 관계 가운데에 정말 많은 일들이 발생했을 거예요. 다툼도 일어났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했겠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서로 간에 다툼이 일어나거나 싸움이 일어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시시비비를 가려줄 수 있는 기준이 딱 한 사람 모세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어쨌든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지만 모세를 주축으로 해서 인도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리더는 모세였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직접 소통이 가능한 사람이 모세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할 때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모세밖에 없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고 광야에 그곳에서 지내고 있는데 모세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백성들 간의 문제를 듣고 시시비비를 가려주고 어떻게
결단을 내리고 결론을 내려서 살아가야 될지를 상담하고 판결 내리지는 일을 모세가 계속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1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그러니까 한 사람밖에 처방을 내려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한 사람에게 처방을 받으려고 대기하고 기다리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기다리다가 지치고 힘들고 피곤해지고 기력이 쇠해질 지경이었어요. 더 문제는 판결 내려주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었다는 거겠죠. 이 판결 내려주는 모세가 더 지치고 더 힘겨운 일을 혼자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상황을 가만히 지켜보고 문제를 제기하는 한 사람이 오늘 말씀에 나오죠.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내부인이 아니라 외부 사람이었어요. 모세의 장인이었죠.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우리 17절 18절입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아주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효율성 없이 이 일을 하고 있냐? 그러다가 자네도 분명히 지쳐 쓰러지고 자네에게 문제를 가지고 오는 자네의 백성들도 분명히 지쳐 쓰러진다. 이 일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지금 왜 너 혼자 이 일을 감당하고 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떠한 체계도 구조도 갖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장인이 내려주는 이 처방전이 뭐였냐 하면 이제 이 민족 안에 체계와 구조를 갖춰라 라는 내용이었어요. 그것이 21절 말하는 것처럼 소그룹 리더들을 세우고 22절에 말하는 것처럼 작은 일은 그 리더들이 감당하게 하고 큰 일, 하나님이 지시해줘야 되는 그 일은 네가 감당하는 게 옳은 게 아니냐. 이렇게 하다가는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말해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10명 중에 리더 1명, 50명 중에 리더 1명, 100명 중에 1명, 1000명 중에 1명 세워서 쉽게 말하면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우리나라 말로 치자면은 소그룹, 중그룹, 대그룹 이런 리더를 세워라. 우리가 흔히 하는 지역 구역장, 지역장 이런 것들을 세워서 그룹을 관리하는 총괄 리더들을 계속해서 세워 나가고 그렇게 체계 있게 구조적으로 이 많은 백성들을 관리해야 한다라고 판결을 내려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이렇게 구조와 체계를 갖추는 이 일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반드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 일을 허락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백성들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내가 낸 이 제안이 그러나 너희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그대로 하는 게 어떻냐라고 굉장히 신본주의적인 생각을 말해주고 있어요. 둘째는 앞으로 이 세우라고 권해준 이 소그룹 리더를 아무나 리더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무리의 진짜 리더로 세워질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세워라. 오늘 21절 말씀입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일을 소그룹 리더를 세워서 함께 너와 함께 이 큰 백성들 이 국가를 이끌어 나아가라라고 말했는데 이 우리의 이 생각과 건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허락하신다면
꼭 그렇게 하고, 그러나 그 리더들을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 너희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 앞에 자격을 갖춘 자들,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좋은 성품, 깨끗한 성품을 가진 자들을 리더로 세워라 라고 말했다는 거야.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고, 처음으로 이스라엘이라는 그 공동체 안에 이런 가장 중요한 체계와 구조가 잡혀지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받아야만 한다. 중요한 것은 그런데 하나님이 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를 누구를 통해서 주냐면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전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변 사람의 말에,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의 말에 귀를 열고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보통 직통계시라고 말을 많이 하죠. 하나님의 뜻과 음성이 기도 중에 늘 나에게 들린다. 여러분, 그런 일은 사실 지금도 저는 유효하다고 믿지만 특별한 경우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늘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 말씀,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전해 주시는 방법을 사용하고 계신다. 이게 바로 성경적인 방법이죠. 왜냐하면 사실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보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많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응답받기까지 총 25년 동안 몇 번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 세어보면요, 그 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25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횟수가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직접 말씀해 주시네 라고 생각하지만 그 횟수가 굉장히 제한적이었다라는 걸 볼 수 있다라는 것이. 모세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40년 동안이에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지만 그 횟수가 그렇게 어마무시하게 많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늘 날마다 하나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말씀해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때는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 없었던 때였죠. 그러니까 그것만 따져봐도 이 하나님이 말씀이 없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와 말씀해 주신 그 횟수도 제한적이었는데, 우리가 때로는 그런 생각을 못하고 이들도 늘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우리에게도 늘 말씀해 주시겠네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지만 가장 명확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고, 그리고 더불어서 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안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 뭐 목사님, 뭐 교회 식구들, 누가 됐든 상관없겠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뜻과 지혜를 받을 때에 명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들이 주신 충고나 조언들, 지혜들을 또 이게 하나님의 뜻과 대치되지 않는지는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 분모로 딱 자리 잡고 있고, 그리고 그 위에 분자에는 늘 믿음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의 조언과 충고와 이야기를 통해 주시는 지혜를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건강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비결이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교회는 결코 리더 혼자 운영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진짜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라고 요즘에 많이 일컬어지는 교회들은요, 그 안에 정말 담임 목회자 못지않게 지혜롭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소그룹 리더들이 정말 많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그 리더들을 통한 체계와 구조가 갖춰져 있어서 리더들을 통해서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또 리더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사실은 정말 좋은 교회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느냐 아니냐를 살펴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지표는요 바로 그것이래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을 제외하고 나서 평신도 중에 얼마나 좋은 리더들이 많이 세워져 있는가, 이게 좋은 교회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교회의 모든 일은 모든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협력해서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중간중간에 건강한 소그룹 리더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내가 늘 듣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도 또 기도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도 드려야 되지만, 일상생활에 늘 사람들이 주는 조언과 또 충고, 또 그들과의 대화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지혜의 귀를 제게 열어 주시옵소서. 동시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 앞으로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좋은 소그룹 리더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셀 리더들, 하나님 중간중간에 직분자들, 좋은 사람들 정말 많이 세워주시고, 하나님 특히 내가 바로 그 좋은 소그룹의 리더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섬김과 사랑과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체계와 구조를 갖추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좋은 리더들, 나를 통한 하나님 많은 리더들을 통하여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 땅의 삶 가운데서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그러나 특별히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늘 사람과의 관계와 교제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넓은 마음, 듣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 좋은 리더들 많이 세워주셔 하나님, 우리 교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여기는 우리들이 그런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성도님 한 사람도 그냥 보내지 마시고 주님의 응답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